이렇게 거의 2년 넘게 만 3년 만에 구역장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간략히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번에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 교재로 삼을 교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교리 문답집인데요.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번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시작하는데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지 교리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많은 교리서 중에서 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우리가 공부하는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느냐, 물론 여기 구역장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성경을 대할 때 뭐뭐 하세요, 때는 이런 구절로 위로를 받으세요, 어쩔 때는 어떤 구절로 힘을 내세요라든지 뭐뭐 하라 하지 말라의 임페러티브 명령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성경의 권면과 명령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냐면 성경이 왜 그렇게 명령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제가 거기 이제 설명을 해놓은 대로 그리고 먼저 구역장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가 매주 게재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 내용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한자도 빼지 말고 다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구역 성경 공부에 어떤 걸 강조하십시오 하고 요점만 찍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10분 안에 이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구역장 분들이 꼭 읽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매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성경은 이제 명령과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한다, 뭐뭐 안 한다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설명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명령을 숙지하고 따르기를 힘쓰기 이전에 설명 부분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설명 부분이 그 명령을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말로 동기를 부여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의 양상, 국면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들, 실존에 관한 대답들을 만났을 때 뭐뭐 하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명령 가지고는 그런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해결을 하면서 굳건한 가치관과 세계관 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설명하는 교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똑같은 구절을 읽고도 어떤 교파, 어떤 학파,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해석까지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재림주가 나다! 막 이런 해석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이단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성도분들, 신자분들이 우리가 다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해석은 나올 수 없는 거구나. 이런 해석에 도달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성경 읽기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풀어서 해석해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가르치라. 그 디다케 가르치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르치라는 말이 성경을 낭독하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달리 말해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서 가르치란 말인데, 그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교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말을 해놓고 있죠. 어쩔 때는 성령, 어쩔 때는 성부, 성자,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 뽑아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 이름을 붙이길 실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해석의 안내를 받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2000년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우수한 교리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중에서 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번에 택했냐면, 소위 말하는 오늘날까지 특히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500년 정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교리문답집 중에 아직까지도 소위 말하는 양대산맥이다. 물론 훌륭한 교리서들이 그 뒤에 문답집 고백서들이 굉장히 500년 동안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 두 개는 아직 못 넘는다 하는 양대산맥이 있는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귀에 익숙하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집 표준 문서라고 얘기하고 대요리 소요리 문답도 포함되고, 또 하나가 이제 요번에 우리가 공부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집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요거보다 더 아름답게 잘 정리해 놓은 어떤 교리 문답집이 나오면 우리 교회 같은 개혁교회에서는 그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의 버금가는 훌륭한 것들은 나왔지만 아직 능가하는 것들은 500년 동안 안 나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은 정황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한 인간의 해석, 이런 교리문답집은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황무오한 것은 성경밖에 없으니 정황무오한 교리집은 없고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최고의 교리문답집을 택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가장 좋은 교리문답집을 택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까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식, 소위 말하는 이제 조직 신학식 주제별 교리 공부는 꽤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익숙하신 기독교 칠영리 것처럼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 이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역시도 우리 교회가 익숙한 그런 조직 신학적 구분의 교리, 이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구성과 맛으로 돼 있는 교리문답서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택했습니다. 두 교리문답서는 나무랄 데 없이 둘 다 훌륭하지만 요번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보다 훨씬 문체나 내용이 덜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신앙적인 문체와 표현으로 되어 있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실제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딱딱하잖아요. 막 전문 용어로 되어 있고.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경양교회에서는 요번에는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까? 거기 이제 주보 맨 뒤에 보시면 간단하게 총 129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문하고 묻고 답, 그런 식으로 129개가 되어 있는데 처음 1, 2문,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작하게 될 1, 2문은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실존의 비참함, 그러니까 죄의 비참함. 두 번째가 그런데 거기에 죄의 비참하게 인간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죄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내용이 주기도문, 이제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요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 보시면 저자가 누구냐면 우르시누스라는 16세기 학자가 이제 주저자인데 그 사람이 요걸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책인지 어떻게 된 건지는 이제 그 주보에 매주 오늘 연재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구역장 분들께 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라는 걸 택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한 1년, 빠르면 1년, 1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앞으로 공부해 나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꼭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토론 보실까요?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지 굳이 교리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지를 좀 잘 유념하여 보시고 답을 정리해 주시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언제 왜 만들어졌습니까? 세 번째 대지를 유념해서 답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토론 내용 보시면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이 쌓이고 수준이 올라갈 텐데 그럴수록 판단의 잣대를 남에게 대야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대야 할까요? 요 세 번째 질문이 좀 유치하다는 피드백을 오늘 몇 명한테 들었는데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서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